할렐루야. 아멘. 2022년 10월 22일 주일 오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존전에 나와 함께 예배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우리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성령 충만으로 임하여 주셔서 주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찬양집 1집입니다. 26번. 마지막 날에 박수 치면서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구하시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기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기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예로 모든 백성에게 구하시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기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기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아멘. 예, 그 옆에 있는 모든 민족에게 함께 찬양합니다.
성령 부어주소서. 하나님의 백성 주의 말씀 주시고 은과 완상 주사 주의 비밀 알리소서. 우리 믿사오니 하늘이 주의 날 선포케 하소서. 그날에 주의 영이 임하여 근능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되리. 모든 열방에게 모든 열방에게 주 성령 부어주소서. 영광 중에 오사 주 경외하게 하시고 크신 능력으로 땅과 하늘 두드소서. 주를 기다리니 만물이 주의 날을 보게 하소서. 그날에 주의 영이 임하여 근능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되리. 그날에 주의 영이 임하여 근능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되리. 아멘. 24번 문들아 머리 들어라 찬양합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되시며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시나.
아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이 하시마. 네,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 기도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었던 죄 하나님께 낱낱이 고백하고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만 상달되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게 해달라고,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생명을 가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열매 맺게 해달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배를 인도하며 말씀을 증거할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지키심이 없었다면 우리에게 아버지여 암흑한 한 시간이 되었을 텐데,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의 날개 아래 우리를 거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연약하고 또한 약하여 하나님 아버지 입술로 눈으로 생각으로 몸으로 귀로 아버지와 범죄하였사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악한 우리 마음을 하나님 녹여주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만 상달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만 영광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집중하는 기도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에게 한 말씀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이 뿌리 내리게 하여 주시고 자라게 하여 주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결단하며 순종하며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인도할 말씀 증거할 저에게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오로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날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께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기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라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새 찬송가 268장, 통일 찬송가 202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함께 찬양합니다. 새 찬송가 268장, 통일 찬송가 202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1절, 2절, 간주 3절, 4절 찬양하시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3절입니다) 눈보다 너희에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올해 우리 교회에 주신 기도 제목 3가지, 자기를 돌아보고 점검하며 내려놓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자기 십자가를 발견하고 감당하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을 알고 믿고 열심히 따르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기도하시고, 더불어 우리 정치권을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토요일이 되고 주일이 되고 휴일이 되면 거리로 광화문과 정부청사 앞으로 많은 무리들이 모여서 집회를 열고 서로 반대되는 사람들을 공격하고 이것을 정치권이 부추기고 또 있습니다.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해서 법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공격을 하고 또 이에 대한 방어를 하고 민생을 살피고 국민을 돌봐야 할 정치권이 서로에 반목하고 협력하지 못하고 공격하는 모습을 볼 때에 국민들은 마음이 상하고 또 많은 그 자괴감에 들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고 특히 그 가운데에는 분명히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것인데 그들 중에서 그 가운데서 빛과 소금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아무쪼록 이 나라가 정말로 국민을 위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시고 우리가 협력하는 교회들, 선교지 또한 사역자들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주님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고 아버지 간절히 아뢰옵니다. 하나님, 자기를 돌아보며 성공하며 내려놓는 성도가 되게 하시옵소서. 자기의 십자가를 발견하고 감당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더욱 알고 굳게 믿고 열심히 따르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하나님께 탄원하며 시간 아버지 마음을 다하여 온 힘을 다하여 기도하는 것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특히 정치권의 혼란한 상황과 서로 공격하는 그 미움과 또 하나님 아버지 자신의 이득만을 챙기려고 하는 그 이기심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대통령이 하나님 아버지 대통령으로서 아버지 모든 책임을 지며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남 탓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여 자신을 공격하며 자신을 비판하는 자들을 하나님 아버지 핍박할 것이 아니라 겸허히 받아들이며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일에 있어서 책임을 지며 앞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야의 대립이 아버지 크게 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서로 협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협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과거를 아버지 기내어 서로를 공격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정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찌하여 아버지 주말이 되고 휴일이 되면 거리에 아버지여 많은 인파들이 모여서 아버지 서로를 향하여 손가락질하며 아버지 서로를 향하여 아버지 험악한 말들을 쏟아내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여 그곳에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믿는 자들이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힘을 넣어 주시옵소서. 세상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주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여름교회와 협력하고 있는 복음전환교회 아버지여 주님의 교회 아버지여 목사님과 아버지여 사역과 가족들이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께서 맡긴 양들을 잘 목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복음 아버지여 전파에 성공에 서서 아버지여 복음을 아버지여 분만히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필리핀과 태국의 선교지와 선교사님 아버지여 가족과 사역에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그것을 섬길 때에 아버지여 그것에 아버지여 복음의 씨앗을 심고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전심전력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여 천원더 귀한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또한 하나님 아버지 성경국과 하나님 아버지여 복음의 전함과 또한 하나님 아버지 푸른 나무와 하나님 아버지 이수정제에 역사하여 주시고 그 모든 사역에도 하나님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는 놀라신 영광에 넘쳐나기를 소망하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아름답게 교회를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주님 앞에 원하며 푸른 나무 성교회를 축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32장 금송아지 사건이 벌어지는 그 부분인데요. 이번 주와 다음 주 두 주에 걸쳐 가지고 32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전반부입니다. 같이 읽을 것은 1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따로 떼자면 1절서부터 20절까지이고요. 다음 주는 21절에서 35절까지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5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과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트리니라. 모세가 그의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아멘. 성경에 나오는 처참한 죄악들 중에 여러 가지를 뽑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다윗의 타락, 그렇죠? 그리고 솔로몬의 방탕, 뭐 그런 것들 여러 가지를 뽑을 수 있죠. 우리가 뭐 가인의 살인, 뭐 이런 것들이요. 제일 큰 거는 아담의 선악과, 그게 아마 제일 큰 걸 거예요. 그런데 이 금송아지 사건 또한 그 중에 하나에 속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좋은 것들, 선한 것들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안 좋은 일들도 보여주심으로 우리의 삶의 전반에 걸친 모든 것들을 교훈하고 인도하고 있습니다. 모세는요, 우리가 지난 쭉 여태까지 봤지만 시내산에서 며칠을 있었죠? 40일을 어떻게 하고? 금식하며 아무것도 먹지 않고 40일을 누구랑 있었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대면해서 대화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이야기해 주시죠. 여러 가지를 얘기해 주세요. 그걸 다 외웠다면 말 그대로 이루 말할 수 없는 천재이겠고요. 그런데 하나님 또 그걸 또 써주시죠. 아마 그 그러니까 중요한 단어들을 비롯해서 이렇게 써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 그렇게 하시는 동안
어떤 시내산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졌죠? 하나님의 임재가 불과 같이, 그렇죠? 구름과 불과 또 빛으로 이렇게 멀리 서서 볼 수 있게끔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모세가 그곳에 있다는 것이 멀리서도 볼 수 있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위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죠. 우리 이전에 살펴봤어요. 그렇죠? 시간이 흐를수록 모세가 언제 산에서 내려올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조금씩 의심 또는 두려움, 불안함들이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아론 주위에 모여들었어요. 여기에는 그 자세한 설명은 없지만 아마 그 9절과 9절 사이에 아마도 아론과 지도자들을 협박하고 뭐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단번에 아론이 이렇게 그 악한 것을 허락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대선지자가 될 아론인데 거기다가 모세의 형이고 모세와 함께 지도자로서 큰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예. 근데 그런 게 이제 다 생략이 됐는데 그건 중요하지 않은 거죠. 그렇죠? 결과가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물어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마 그들 생각에는 모세가 죽은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현존 앞에 어느 누가 살아남을 수 있겠어요. 사실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렇게 40일 동안 하나님의 현존 앞에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있는 것이지 인간의 자격으로 있는 게 아니에요. 자신들은 멀리서 그분의 영광만 본 것만으로도 저 산 아래서 너무나 두렵고 떨렸는데 그런 경이로운 하나님의 현존 앞에 그리 오랜 시간 동안 살아남을 수 있는 자가 어디에 있겠느냐. 제가 이제 그들의 그 상황을 조금 변론을 하는 거예요. 변론의 가치도 없지만. 그러자 이제 이렇게 설득에 못 이겨서 아론이 뭐라 그래요? 백성들에게 금 귀고리를 뺏어가줘라. 귀에 거는 금 부치들을 가져오라. 그런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이 금들은 나중에 성막 글 칠 때, 또 성막에 제사 드리는 도구를 만들 때 사용할 거예요. 근데 먼저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지금 뭘 만드는 데 사용돼요? 우상을. 그냥 가져오라 그래서 가져왔어요. 이 금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떠날 때, 그렇죠? 이집트 사람들에게서 받은 거죠. 그래서 모아서 갖다 주니까 아론이 이것을 모아가지고 뭘 만들어요? 송아지 모양의 우상을 만든다. 하나님께서 산에서 율법을 얘기하시면서 제일 첫 줄에 얘기하셨던 게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 앞에 절하지 말라. 그런데 지금 뭘 만들고 있어요? 율법이 전해지기도 전에, 십계명이 주어지기도 전에 전달하러 가고 있는데 이미 그들은 그 죄를 다 짓고 있어요. 참으로 놀라운 일인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부어서 만들었어요. 이걸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녹여서 하나로 만들어야 돼. 그리고 뭐 했어요? 조각하고. 그러니까 정성을 들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전에 지난주에 걸쳐가지고 특히 지난주 하나님이 재능을 주시는 누군가가 누구죠? 두 명. 오홀리압과 부살렐에게 재능을 주셔서 그들이 성물을 만들듯이 누군가 재능 있는 사람이 송아지를 부어서 이제 몸 이렇게 전체를 만들고 자세하게 깎고 한 거예요.
4절에 송아지를 보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4절 앞에 4절 있어요. 4절 시작. 아론이 그들의 손에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 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너희의 신이로다. 누구라고요? 신이라도 아니 어떤 일을 한 누구라고요? 너희를 인도하는 애굽 땅에서 하나님이다. 인도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여호와 하나님 지금 어디 계세요? 시내산 꼭대기에 계세요. 시내산 꼭대기에 현존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들 눈만 들어도 보이게 앞에 계신 거 시내산 꼭대기에. 그런데 이 금송아지를 가지고 누구라고요? 뒤에 보면 아론이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이다.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하나요. 자기네 임의대로 갖다 붙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거예요. 엄마가 옆에 있어. 어머니가 옆에 계세요. 근데 딸은 지나가는 아줌마 보고 엄마 이러는 거예요. 그럼 진짜 엄마가 얼마나 기가 차겠어요. 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부정하는 거예요. 대적하는 거예요. 떠나는 거예요. 그들은 순식간에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려버렸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강력한 방법으로 백성들에게 그분의 현존을 드러내셨던 것을 생각해 봅시다. 우상으로 가득했던 애굽 땅을 멸망시키시고 바다를 갈라 백성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해주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산에서도 자신의 영광을 보여주셨죠. 그리고 지금 우상을 만들 때에도 하나님의 영광은 여전히 모세와 함께 하시던 시내산 꼭대기에서 그분의 현존을 드러나고 있었다고요. 누구나 볼 수 있었다고요. 눈만 들면.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그 산 아래서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뭐 한 거예요? 거부하고 배신한 거예요. 이것은 더욱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부인한 거예요. 산 밑에서 그들에게 현존하셨을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경이로운 분이셨고 또 그들이 범접할 수 없는 거룩한 분이었어요. 가까이 다가갈 수조차 없었던 그분은 백성들에게 뭘 요구하세요? 거룩하고 어떤 삶? 정결한 삶을 요구하시지만 그들은 그런 하나님을 원치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그들에게는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어요. 거부감이 드는 일이었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율법을 모세에게 전달해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전에 이미 그들은 그 율법을 뭐 한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못 치겠다. 이건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살지 못하겠다. 그 뒷면에 스며져 있는 사탄의 그런 세력을 봐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실 그때랑 똑같아요. 온통 사탄의 그 세력에 휩쓸려 있어요. 예수님이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고 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 저변에 깔려있는 그들에게 두려움을 주고 그들에게 불신을 주고 그들에게 그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마음을 주고 한 것은 물론 그들이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그 저변에는
뭐가 있어요? 사탄의 어두운 세력이 있는 거예요. 율법이 주어지기도 전에, 그것도 직전에 하나님과 그들을 뭐 하려는 시도예요? 갈라놓으려는 시도. 끊임없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과 갈라놓으려고 했던 것처럼 끊임없이 순간순간마다 틈만 나면 사탄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어떻게 하려고 해요? 갈라놓으려고. 하나님의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요구하는 그 요구를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들은 새로운 신을 선택한 거예요. 그 신은 어떤 신이에요? 크지도 않아. 자신들이 만들었어 또. 그리고 자신들이 만족할 만큼 그 사람들에게 뭘 줘요? 자유를 줘요. 이러한 백성들의 태도와 열망을 본 아론은 그 뒤에가 더 아론에게 문제가 있어요. 어떻게 행동했냐? 그 송아지 앞에 뭘 쌓아요? 제단을 쌓고 다음날은 무슨 날이라고요? 여호와의 절기. 아론 또한 군중에게 휩쓸려서 인정해버려요.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하나님께 받으실 제사예요? 그거는 우상에게 드리는 제사예요. 그리고 다음 날을 어느 날로 선포해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절기. 그러나 그게 여호와의 절기예요? 말 그대로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이혼하는 날이에요. 그대로 됐다면. 분명히 이때 아론은 여호와의 이름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가 비록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고 있지만 다음날 지킬 절기는 하나님과는 하등의 상관이 없는 거예요. 물론 그곳에서 그는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번제와 화목제가 하나님이 최초로 만드신 제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방법이니까. 그 전에도 제사를 많이 드렸잖아요. 하나님께도 드리고 이방인들도 이방인에 드리고. 그렇죠? 태워서 드리면 번제가 되는 것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그 우상 앞에 뭘 드려요? 제사를 지내는데 어떻게 태워서 또 여러 가지 음식을 차려놓고 그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그 제물을 백성들에게 가져오고 했지만 사실은 그것은 바로 송아지 우상 앞에 제단을 쌓아놓고 그 우상에게 절하고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6절에 보면 그 제사가 끝나니까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앉아서 먹고 일어나서 뛰놀았어요. 이게 전형적인 이방신, 우상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그 제사의식이에요.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파티를 즐기면서 많은 기쁨과 웃음을 맛보았을 거예요. 자유를 만끽했을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들이 원했던 신이에요. 내가 예배하고 싶을 때 예배 드리고, 내가 기분 좋으면 헌금 좀 하고, 내가 기분 나쁘면 나 몰라라 하고, 날 자유롭게 냅두는 신.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백성들이 요구하고 만들었던 송아지 우상이었던 거예요. 그 신은 결코 경건함과 거룩함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뭐 했죠? 그럼 뭐 했어요? 침묵했죠.
다른 성경 구절의 우상들에 대한 얘기는 그들은 보아도 보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요,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머리가 있어도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이 만든, 사람의 의지에 의해서, 사람의 욕망의 투영인 것들을 우상으로 만든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도 모든 사람에게는 영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네. 그건 하나님이 심어 놓으신 건데요. 신지식이라고 할 수 있고 신의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다른 피조물과 인간을 구별하는 유일하진 않지만 구별하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온전히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 가운데 있어야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맞는 것인데, 우리 내면에는 죄악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뭐가 있어요? 악한 본성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겠다고 여러 번 선포했던, 그러니까 선언했던 백성들이에요. 그 이들이 하나님을 몰라요? 이들이 모세가 한 일을 몰라요? 근데 눈이 가려지고 귀가 가려지고 생각이 다른 것으로 가득 찬 거죠. 왜요? 인간의 악한 본성 때문에. 바로 지금 이 장면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지금 앞에 송아지, 그것도 번쩍번쩍 금으로 빛나는 송아지 우상이 올려져 있고, 그 앞에 제단이 깔렸고,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고 춤추고 뛰놀고 막 하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라고요. 그것이 뭐예요? 인간의 악한 본성이 투영된, 실제로 그것 때문에 이루어진 일들이에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원하는 그들은 그 악한 본성을 따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따르지 않을 수 없는 게 왜 그러냐? 하나님을 제거해 버리면, 우리 안에서 우리 삶간 하나님을 떼어내 버리면 그것을 무엇으로 채워줘요? 사탄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네. 자, 상황이 이제 장면이 바뀝니다. 다시 시내산으로 장면이 바뀌어요. 그 상황을 보신 하나님은 모세에게 뭐라 그래요? 백성들이 타락했으니, 정확하게 그 일들은 타락이에요. 타락, 최초의 타락은 어디서 일어났죠? 에덴 동산에서.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거죠. 두 번째 타락은 또 어디서 일어나죠? 개인적인 타락, 가인과 아벨 사건. 공동체적인 타락은 노아의 방주 사건. 그러니까 인간은 끊임없이 타락해요. 그 노아의 방주를 겪고 나서도 어떻게 교만해져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다시는 하나님께 대들다가 물로 심판받지 않으려고 뭘 만들어요? 탑을 쌓아요. 그게 인간의 본성인 거예요. 탑을 쌓는다는 얘기는 하나님께 대들겠다는 얘기죠. 또 물로 심판해봐. 나는 저 높은 탑 위에 올라가서 생명을 보존할 거야, 이 뜻이에요. 그런 일들이 지금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뭐래요? 그들에게로 돌아가라. 이게 하나님의 또 은혜예요. 저들이 타락했으니 저들을 떠나라가 아니라 어떻게? 그들 속으로 들어가라. 8절 정확하게 하나님이, 모세는 아직 무슨 상황이 벌어지는지 모르죠. 하나님이 정확하게 얘기해 주십니다.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거기에 절하면서 그것이 애굽에서 자신들을 어떻게 하려고? 해방해 주신 신이라 라고 주장한다.
이때 하나님이 그 민족을, 그 백성들을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진멸하겠다. 하나님은 이미 진멸하신 분이시죠. 예, 홍수로 노아의 가족을 제외하고 모든 인류를 쓸어내셨던 분이에요. 또 이들이 직전에 애굽이 멸망하는 걸 봤어요. 무너지는 걸 봤다고요. 진멸이 뭡니까? 진멸. 흔적조차 남기지 않겠다라는 뜻이에요. 아예 존재 자체를 없애버리겠다. 10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산 아래에 있는 백성들을 멸망시키겠지만, 진멸시키시겠지만 어떻게? 모세의 후손을 통해 큰 나라를 일으켜 자신의 뜻을 이루시겠다. 근데 우리 성경을 쭉 읽다 보면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뭐예요? 원래 계획은 가나안 땅. 유다 가족 중에 예수님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응. 그런데 어떻게 까딱 잘못했으면 모세 후손 중에 예수님이 나올 뻔한 거예요. 예수님은 오실 거예요, 언젠가. 하나님 그걸 바꾸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진멸하겠다. 진멸할 정도. 아예 그 존재를 없이 할 정도로 가장 싫어하는 게 뭐라고요? 우상숭배다. 라는 걸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네, 우상숭배. 그래서 제가 그때 얘기했을 거예요. 우상숭배가 뭐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 하나님을 제껴놓고 다른 다른 신뿐만이 아니라 제일 앞으로 누군가를 갖다 놓거나 무엇을 갖다 놓으면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신다. 어느 정도로 싫어하신다? 진멸할 정도로 싫어하신다. 그 민족을 진멸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모세는 백성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간절하게 애원합니다. 자기 생명. 요게 2번 일어나거든요. 이제 지금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후반부에 또 한 번 더 얼마나 하나님이 진노하셨으면 또 진멸하겠대. 그때도 모세가 간절하게 기도해요. 그때는 더 간절하게 기도해요. 지금도 간절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죠. 민족을 위해서. 이유를 2가지를 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키시면 진멸하시면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기 위해 광야로 데려가신 것으로 믿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알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호소를 해요. 또 모세는 하나님께 간구할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에서 가장 많이 그 사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축복을 하나님께 이야기하면서 호소하는 거예요. 그 2가지 이유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자손이 많아질 거라고 하신 약속을 기억해 달라고 애굽을 빗대어서 또 조상들을 빗대어서 하나님께 어떻게 했어? 간청을 했어요. 14절에서 모세의 이 간청을 들으신 하나님은 그의 청대로 그 백성을 진멸하시지는 않으시기로 마음을 돌리셨어요. 진멸, 그 민족을 아예 없애지는 않아요. 그러나 뭐는 하세요? 죄값을 치르게는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보지만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멸절은 안 되지만 그냥 냅둘 수는 없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살아오면서 지은 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덮어 주시지만 그냥 냅두시지는 않습니다. 예, 그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따로 주제 설교할 때 한번 하도록 할게요. 그 자체가 은혜인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 남이면 내버려 둬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여 딸이기 때문에 그냥 안 두신다는 거예요. 자, 그거는 이제 나중에 하기도 하고요. 자, 여기까지 살펴본 요 내용에서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은 백성들을 멸망시키라, 진멸하시고자 하셨지만 이미 선언했단 말이에요. 진멸하겠다. 하지만 백성들을 위한 모세의 간청으로 그 뜻을 어떻게 하셨다? 돌리듯이 바꾸셨다. 하나님이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바꾸시는 경우가 종종 나옵니다. 왜? 하나님은 그래도 되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럴 능력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바꾸셔요. 하나님의 큰 물줄기, 계획과 큰 사역과 하나님의 역사는 바뀌지 않되 그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은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주님이시니까, 주인이시니까, 이 세상의 주인이시니까 근데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 하나님께서 누구를 멸하시고자 할 때도 누군가의 도곡이도 간청을 통해서 그것을 철회하시기도 하고, 또는 연장시키시기도 하고, 또는 아주 죽을 병에 들게 할 거를 작은 병에 들게 해서 깨닫게만 하시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의 울부짖음과 간절한 소망에 무관심하거나 냉담하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이스라엘은 멸절시키고 모세의 자손으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실 때, 모세, 내가 큰 민족의 내가 대표가 돼? 라고 세상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그냥 은근슬쩍 따라갈 수도 있어요. 근데 모세는 어떻게 했죠? 하나님께 간청을 합니다. 나중에 다음 주에 보면 간청을 더 어떻게 하는지 그때 가서 얘기해 줄게요. 우리에게도 이 모세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께 나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그 기도와 우리의 간청을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경청하셔서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바꾸어 주시기도 하시고 이루어 주시기도 하시고 또 하나님의 진노를 연기하시기도 하시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곧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하나님을 대하는 관점도 바꿔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세요. 자, 여러분 하나님 그러면 어떤 분으로 생각하세요? 우리가 많은 고난과 역경, 그다음 해결되지 않는 기도 또 문제들이 있으면 때론 우리의 마음속에 사탄이 자꾸 뭔가를 심어 놓습니다. 뭘 심어 놓죠? 의심과 포기, 절망.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나봐, 안 좋아하시나봐. 이 마음은 절대로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아멘. 사탄이 심어 놓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죄를 지어서 멸절당해야 하는 값을 치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민족을 살리시래요. 아멘. 나중에 우리 보면 얼마나 하나님이 이 문제를 말 그대로 중하게 여기시고 얼마나 하나님이 그 분노를 하셨는지 그 이스라엘 백성하고 같이 안 가시려고 그래요. 안 가시고 모세 네가 가라. 나는 그냥 천사들만 보내겠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세요. 이렇게 가장 큰 죄를 짓는 이것도
뭐 때문에 바꾸셨어요? 본문에? 모세의 간청 때문에. 그런데 우리의 간청도, 우리의 간구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경청해 주시고 들어주실 것이라는 아멘.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두 번째로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거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지금 이 패역한 백성들이 반드시 필요했던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두 가지가 서로 이렇게 좀 반대되는 개념이지만 꼭 같이 가야 돼요.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시고 나의 기도를 경청해 주시고 나의 기도에서 하나님 마음에 합하면 언제든지 선하신 뜻을 바꿔주신다는 이 하나님에 대한 마음과 또 하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꼭 나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같이 갖고 가야 돼요. 종종 주의 종들 중에 정말로 오만방자하게도 내가 하나님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 있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주의 종도 아닐 뿐더러 오히려 사탄의 종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은 그 한 사람에 주목하고 그 한 사람 귀하게 여기시지만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그 한 사람만이 할 수 있다고 지정해 놓으신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사울을 들어 쓰시고 사울을 패하셨듯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격을 갖추지 못하고 계속해서 교만하고 또 죄를 짓고 범죄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와요?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시는 결과가 온다. 다시 말해 정리해 드릴게요. 우리가 주의 백성이 신실하지 않으면 신실이 뭐죠? 참된 거. 신실. 끝까지 하나님을 변치 않고 충성되게. 그러니까 인간의 신실과 하나님의 신실은 좀 달라요. 하나님의 신실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게 신실이고 우리 인간의 신실은 어떤 거예요? 인내하며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충성되이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가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누굴 찾아요? 적합한 사람을 찾으신다. 이것은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에서 주신 예수님의 가르침이기도 해요. 한 달란트 가진 자의 것을 빼앗아서 다른 이에게 뭐 한다고요? 준다고요. 또한 불순종이 그분의 뜻을 가로막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죠. 예. 근데 그 오래 참는다는 말의 오래 속에는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 끝은 뭐죠?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일이 방해받을 때. 개인적인 성령 해방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 성령의 그 인도하심을 거부하는 거지만 공동체적으로는 하나님의 구속사 속에서 성령 해방죄는 뭐예요?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막거나 교회를 핍박하거나 그렇죠? 거짓 증거하거나 사람들 무리들을 잘못된 길로 이끄는 것 그것이 다 성령 해방죄.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신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진실하고 주님 약속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 성취된다. 특히 성경에 약속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들은 여태까지 다
성취되어 왔고 앞으로도 성취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받은 은사를 사용하지 못하고 또는 엉뚱하게 사용하고 우리의 욕망을 채우고 우리의 욕심을 하는데 사용하고 또 그 사용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고 사랑이 드러나지 않고 내가 드러난다면 하나님은 그 은사를 우리에게서 옮겨 다른 사람에게 주시고자 하신다는 거예요. 드러나지 않자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은사를 받았다가 하나님께서 도로 가져가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 모든 일들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하나님 요구하는 경우는 신실, 성결, 거룩. 신실은 믿음이고 성결은 죄를 짓지 않는 거고 거룩함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닮는 거.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우리는 거룩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이 제사 제도나 율법은 하나님과 가까이 가서 거룩해지는 법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인데 이 백성들이 오해하고 자기를 구속하고 자유를 빼앗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이제 모세가 내려옵니다. 내려오다가 누굴 만나죠? 여호수아를 만나죠. 우리 전에 다 이거 다뤘어요. 여호수아는 아마도 산 중턱에서 뭐 하고 있었죠? 백성들이 파수하고 있었죠. 끝까지. 파수. 짐승들이나 백성들이 올라올까봐 그들을 막고 혹시 침범하는 짐승이나 백성들이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활을 쏘거나 돌을 던져서 그를 죽게 돼. 그 임무가 누구한테? 여호수아한테 있었던 거예요. 근데 모세가 내려올 때 15절에 보니까 이거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여기다가 삽입시켜 놓으신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양손에 하나님이 주신 뭐가 있어요? 증거판 2개가 있어요. 아마 이렇게 들고 왔겠죠. 무거우니까. 16절에 내가 지난주에 증거계에는 10계명만 써 있는 게 아니다. 그리고 한쪽에만 있는 게 아니라 앞뒤 양쪽이 아니라 양쪽 다 있지만 또 겉과 속에 다 있다. 예, 빼곡하게 있다. 예. 17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이렇게 묻죠. 여호수아와 모세와 함께 산에서 내려올 때 산 아래에서 시끄럽게 떠드는 소리. 아까 뭐였어요? 제사 지내고 나서 그러니까 여호와의 절기라고 하고서 제사 지나고 거기서 앉아서 먹고 서서 뛰놀고 춤추고. 네. 그러니까 막 시끄러울 거 아니에요. 그 얘기를 듣고 여호수아가 모세한테 이야기하죠. 싸움이 일어났다. 싸움이 일어난 소리가 아니겠느냐. 더 나아가서는 전쟁이 일어난. 다시 말해서 야영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그 아멜렉 같은 쳐들어와 가지고 학살이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니냐. 근데 여기서 모세의 답변이 주목해야 됩니다. 모세가 뭐라 그러죠? 이는 승전가도 아니고. 그렇죠. 승리에서 부르는 승전가도 아니고 패에서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고 결국 뭐라고요? 노래하는 소리. 노래하는 소리다. 여기서의 노래 뭐야? 찬양이에요? 즐기 자신들을 위해서 흥겹게 부르는 노랫소리. 그들이 장막에 이르렀을 때 모세는 뭘 목격했을까요? 그들은 아마 모세가 오는지도 몰랐을 거예요. 정신없이 노느라고. 네. 바로 송아지 우상. 아마
단위에 올라와 있으니까, 그리고 금으로 만들었으니까 얼마나 휘황찬란하겠어요. 너무나 어이없는 거예요. 그 금을 하나님의 성물을 만들어야 될 금인데 그 금으로 우상을 만들어 놨으니 그 앞에 춤추고 있는 백성들의 모습을 본 거예요. 그 순간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이게 말이 많습니다. 뭐 거룩한 분노다, 또는 이것 죄다, 이것 때문에 가난에 못 들어갔다, 이 화낸 것 때문에. 나중에 뒤에 보면 가난에 못 들어간 이유는 우리가 나중에 살펴볼 거예요. 분명히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어떻게 했어요? 이 돌판이 어떤 돌판인데, 어떤 돌판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만들고 돌판을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쓰신 이 돌판을 어떻게 했어요? 던져서 아래로 그냥 어디로 갔을까? 송아지 그 제단 그 사람들 놀고 있는 거기로 그냥 빡 던져서 그 돌들이 어떻게 됐어요? 깨졌어. 돌판이 깨져버렸어.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다 죽은 줄 알았던 모세가 그런 다음에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송아지 우상을 가져다가 녹인 후에 가루로 만들었다. 이 말에 우리나라로 번역해서 이게 안 맞아요. 안 맞아. 녹이면 어떻게 가루로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번역에서의 그때의 단어 선택에 있어서 약간의 우리가 사람들이 반박할 수 있는 그러한 문제가 있어요. 녹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물에 탄 건 맞는 것 같은데 이걸 뭐 어떻게 했는지는 다 녹인 다음에 조금 이렇게 그 같은 걸 녹이고 나서 좀 조그맣게 한 다음에 그걸 다시 이렇게 빻겠죠. 우리가 이제 상상을 여러 가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백성들이 마시게. 금을 마시는 거니까 건강에는 문제 없죠. 금침도 맞는데. 그 뜻은 뭐예요? 그러면 왜 마시게 했을까? 우상을. 네 죄를 네가 먹어라. 감당해라. 이것은 다른 누구의 죄도 아니고 누가 선동해서의 죄도 아니고 각각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죄다. 그러니까 죄는요, 공동체의 죄도 각 개개인의 책임입니다. 네. 죄를 담당하는 사람들은 지도자가 아니에요. 각 개인인 거예요. 우리가 예배도 우리가 공동체로도 드리고 이렇게 하지만, 방송으로도 예배를 드리고 그러지만, 각각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 1대1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같이 예배를 한 자리에 모여서 드려도 하나님이 누구의 예배는 받으시고 누구의 예배는 받지 않으세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우리가 예배 드리고 찬양도 멋있게 하고 막 이러면 하나님께 다 받으실 것 같잖아요, 그렇죠? 천만의 말씀에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 이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제사만 받으십니다. 산 제사와 죽은 제사가 있어요. 아무리 매주 나오고 아무리 그 정성을 들이고 아무리 해도 죽은 제사가 있는가 하면, 정말 골방에 틀어박혀서 하나님께 조용히 숨죽여가면서 예배를 드려도 산 제사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우상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최고의 범죄잖아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렇게 한 그 죄값을 누가 받는다? 각각의 개인이 받는다. 그 후의 일들은 이제 다음 주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잘 들어보세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식간에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린 장면, 그걸 한 번 더 일주일 내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그랬으면 나도 까딱 잘못하면 그럴 수 있다. 혹시 나도 모르게 그런 적이 있거나 그러고 있는 건 아닌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는 어떠한 유혹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고 있는지 또는 멀어지게 하는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 잘못된 관념을 갖고 있지 않은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우상화하는, 하나님 자체를 진짜 하나님인데 우상으로 만들어버리는, 다시 말해 내가 조각하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우를 범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런 거. 저는 진짜 잘 몰랐을 때는 하나님은 무조건 좋으신 분, 용서하시는 분인 줄 알았어요. 물론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좋으신 하나님이시지만 그것만이 다가 아니라는 것.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건 아니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문에서 모세가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자신의 선언을 돌이키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호소하고 간구해야 될 게 너무나도 많아요. 첫 번째, 우리 가족의 일원 중에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를 위한 기도가 필요하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가 필요하고, 이 사회를 위한, 또 교회를 위한, 가정을 위한, 친구를 위한, 이웃을 위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나의 기도 한마디 때문에 아주 큰 사고가 날 누군가가 사고를 피할 수도 있는 것이고, 나의 기도 하나 때문에 정말로 어떠한 지인이 예수님을 만날 수도 있는 것이고, 기도의 중요성을 여러분들 이 시간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공동체와 가정을 위해 우리가 끊임없이 바른 자세로 기도해야 하는 것을 다짐하는 예림교회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실함으로 기꺼이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신실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가로막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소원과 바람에 기꺼이 관심을 기울이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찬양집 1집 23번 보혈을 지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을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이 시간에도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우리의 연약함과 죄된 속성으로 인하여 옛 습관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한 것이 있다면, 주님의 마음을 서운하게 한 것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우리들을 덮어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굳게 믿으며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금했습니다. 이 헌금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에, 믿지 않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에, 연약한 자들을 돕는 것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금한 손길에도 주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바로 섬기기를 소망하며 애쓰며 노력하며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세상으로 향하는 모든 성도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만세 박수를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